스님 저 테라와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테라와다요. 예, 알려드릴게요. 테라와다입니다. 요 테라는 상좌 또는 장로 이런 의미고요. 와다는 말. 그래서 뭐 상자의 가르침, 장로의 가르침, 예, 테라와다 말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뭐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것은 상자, 이런 위에 앉은 분인데 최초의 상자가 누굴까? 최초의 상자는 누굴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입장에서는 테라와다는 상자의 가르침인데 그 상자가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 상자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테라와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뭐 법부님들 이러저러하게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고 사실 뭐 공부에 대한 특별한 열의가 없이 이 자리에 오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주부터 만난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지만 뭐 많은 궁금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그냥 주제 없이 이렇게 필요한 말씀 오늘 문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좀 전에 보았지만은 고와 고멸이라는 데 대한 이해,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고멸을 말한다. 그럴 때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삶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면 고멸, 즉 행복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괴로움을 소멸했을까, 제거했을까 라는 것으로 해서 괴로움의 다양성만큼이나 행복이라는 것도 다양하게 언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왜 불교합니까? 해탈하려고요? 아니죠. 근본적인 의미는 행복하려고, 괴로움을 소멸하려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래 말하잖아요. 나는 해탈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우리 삶에 이러이러한 고, 즉 불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인 거죠. 그러한 고에 대한 자각,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 선행해야 나는 이러한 불만족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난 만족한 삶을 살겠다. 만족한 삶에 동의하는 사람이지 불만족에 동의하는 사람 아니다. 이래서 그 고에 대한 자각 위에서 그 자각된 만큼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으로의 고멸, 그 소멸하는 과정, 방법을 수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교 공부의 가장 큰 중심이 그겁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불교를 보아야 되지 하늘에 있는 별 따오는 얘기 백날 해봐야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분명히 부처님은 고와 고멸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에 대한 자각,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그러한 괴로움들을 단계적으로 소멸해가는 것으로의 수행. 그 끝에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열반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게 불교다라고 보시면 큰 테두리가 맞습니다. 뭐 앞에 시간에 뭐 여러 질문 있으셨지만 그 내용을 대표적으로 우리 말씀드린 거로 하고요. 시간이 뭐 많이 안 남았습니다. 오늘 요 8페이지짜리 교재를 오늘은 이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쭉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요 내용 설명하고 만약 뭐 다음 주 한 주에 제가 지금
나눠드리지는 않고 이제 저만 하나 인쇄해 온 자료가 또 하나 있어요. 요거 뭐냐 하면 바와나 파리 뿌링 가차띠라는 말인데 이때 요 바와나가 수행이에요. 그리고 파리 뿌링이 완성 또는 뭐 성취 이런 말이고 가차띠는 영어로 고예요. 요거 이제 뭐 격변화들이 이제 감안돼야 되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수행을 통해서 완성으로 나아가다. 수행을 통해서 완성으로 나아가다. 라는 이제 의미인데, 요 바와나 파리푸링 가차티 또는 뭐 이게 가찬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격변화로. 요 말이 들어가 있는 경전 모드를 찾았어요. 경전 모드를. 그래도 요새 공부하기가 참 좋아졌어요. 이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는요,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죠. 그러니까 공개된 자료인데, 공개된 자료인데, 바와나 파리프링 가차티를 딱 넣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9페이지짜리인데,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완성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요 자체는 수행 이야기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수행이라고 하는 데에 커다란 의미를 두고 공부를 하자면, 참으로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완성하는가? 수행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있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따로 또 작업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요거를 또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아직은 요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만 냈다라고 해야 되지 좀 잘 제가 의미 분석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요 작업까지를 하려면 제보부님 우리 새 출발 법회 한 주 더 미뤄도 괜찮죠? 그래서 뭐 공부의 필요상이라면 이 자리가 원래 의미대로 이제 정말 새로 불교를 시작하는 뭐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는 자리라면 제가 뭐 이렇게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 할 수는 없지만 뭐 제가 알기로 법부님들 그런 분들은 아니신 것 같고 뭐 충분히 이 수행을 주제로 뭐 한두 주 더 공부를 해도 법부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형편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약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나눠드린 요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수행, 바와나. 1. 수행은 무엇입니까? 바와나는 바와로부터 유래한 바웨띠, to beget, produce, increase, cultivate, develop 의 명사입니다. 바와는 첫 번째 의미가 being, becoming, condition, nature. 두 번째 의미가 cultivation or production by thought, mental condition, especially a sad mental condition 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두 번째 의미가 바웨띠로 연결되고 그 명사형으로 바와나 수행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때 바와의 첫 번째 의미인 존재 상태, 존재가 됨은 존재와 그 변화를 말하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브리셀에서 오래 사신 분은 영어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영어 잘 못합니다. 봐주셔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그 존재와 그 변화를 말하는데
변화의 측면이 두 번째 의미, 즉 cultivation 이런 거죠. 개발되다라는 의미로 발전하여 바외 띠, 바와 나, 수행으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수행은 그 출발점이 존재 상태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요 얘기 설명 필요 없죠? 그죠? 수행이라고 하는 거 아까 시간에도 계속 말한 거지만 내 삶에 수반되는 이 괴로움, 이 불만족의 문제를 얼마만큼 제거하느냐, 소멸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거는 달리 말하면 제거되는 만큼, 괴로움이 소멸하는 만큼 나의 삶은 행복의 상태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변화하는 거죠. 이런 거 향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행의 본질적인 의미를 그렇게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합시다. 그런데 변화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향상하는 변화와 퇴보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수행은 당연히 향상하는 변화를 말합니다. 많은 스승들이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향상하는 변화로서의 수행을 제시합니다. 이 변화를 삶의 질적 측면에서 설명하면 1. 소유의 삶 가운데 향상하는 변화와 소유의 삶을 벗어나 존재의 삶으로 향상하는 변화. 자, 요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이런 이야기는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삶에 대한 커다란 윤곽이죠. 2. 존재의 삶 가운데 향상하는 변화와 존재의 삶을 벗어나 해탈된 삶으로 향상하는 변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게 아까 반야영 부부님 말씀하신 아산, 무아산, 아산이라고 하는 초선까지 이르기 전, 요때는 소유의 삶, 이렇게 말하는 거고,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라는 이 삼매의 상태가 존재의 삶,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다음 주에 좀 소상히 공부하자. 이때 부처님이 제시하는 수행은 이 과정 모두를 포괄합니다. 1. 소유의 삶 가운데 향상하는 변화로부터 시작하여 해탈된 삶으로 향상하는 변화로서 완성되는 수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수행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소유의 삶 가운데 향상하는 변화. 2. 소유의 삶을 벗어나 존재의 삶으로 향상하는 변화. 3. 존재의 삶 가운데 향상하는 변화. 4. 존재의 삶을 벗어나 해탈된 삶으로 향상하는 변화. 자, 이제 우리가 불교원에서 수행하자라고 하면 수행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4단계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요런이라는 게 수행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보자라는 겁니다. 2. 소유의 삶 가운데 향상하는 변화. 인간인 우리에게 적용되는 향상하는 변화는 인간으로의 삶 가운데 더 행복해지는 측면과 욕계 하늘 사람으로 향상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야영 부부님 이거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저기 수행하자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기하신 문제지만 처자식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세간의 삶에서 행복한 거 저열한 거 던져버리고 요렇게 가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나의 삶, 요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더 행복해야 되고 그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가지고 더 높은 향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해탈해야 돼! 그러니까 100% 다 출가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간 이야기 팽개치려면 다 출가해야 되지 뭐. 근데 부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때 이 두 가지의 향상을 주도하는 동력이 되는 것은 오계와 보시인데 그 향상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8단계로 나타나 있죠. 보시 조금, 계 조금, 수행은 없고 인간 가운데 이게 그래도요 기본이 그러니까 제대로 보시도 제대로 못하고 오계도 제대로 못 지키지만 그래도 나는 오계를 지킬 거야. 나는 보시를 할 거야. 라고 제대로 하지는 못해도 하려고 애쓰는 요만큼만 돼도
좀 불운한 인간, 참 그래도 인간으로 살면서 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뭐 이렇게 산다 해도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아기로 태어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수행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향상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밑바닥 개념으로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 보면 재밌어요. 우리가 그 인간으로의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에 좀 더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데는 8단계 모두가 수행 X라.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말하는 이쪽으로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요. 5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요거를 얼마만큼 조금씩 향상해 가느냐. 5계를 좀 더 굳건하게 지키고 보시를 좀 더 굳건하게 해나가는 요 굳건함이 얼마만큼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는 운 좋은 인간, 세 번째는 욕계 중생이긴 하지만 사왕천이라는 하늘에 태어나고, 네 번째 33천에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저기 3계를 말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세상에는 인간 위에 욕계의 6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욕계의 삶 가운데서 향상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5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이것만 충실하게 해나가도 수행은 비록 못했다 해도 다음 생에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요 자체도 변화라는, 삶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수행을 보면 5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이 자체도 사실은 이게 수행인 거예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과정이잖아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소유의 삶을 벗어나 존재의 삶으로 향상하는 변화. 존재의 삶은 색계 무색계 하늘 세상입니다. 존재에 덧쓰여진 소유적 사유를 걷어내고 존재 자체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에게 존재의 삶은 일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욕계 중생으로 태어나 삶의 향상 과정으로 도달하는 존재의 삶은 특별한 토대, 조건을 요구합니다. 바로 삼매입니다. 소유적 사유를 걷어내고 존재 자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삼매를 성취하여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할 때 색계 하늘에 우리가 금생에 5계와 보시를 잘하면 다음 생에 욕계 하늘에 태어나지만, 수행을 또 잘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하고 이 높은 수행을 해나가면 죽은 다음에 어디 태어나요?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색계 하늘에 태어난 하늘 사람은요, 굳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삶은 소유적인 삶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삼매에 들지 않은, 그러니까 색계 사람들은 일상의 삶 자체가 존재의 삶이라 더 이상 소유, 내꺼 하는 요거 때문에 흔들리는 삶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욕계 중생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이 소유라고 하는 요 의식이 내꺼라고 하는 요게 우리 삶의 동력이라고. 요거를 밀쳐내고 소유에서 벗어난 존재적인 삶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방법은 삼매다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요거 보는 거 중요해요. 삼매의 의미. 그래서 이 변화의 구체적 내용은 삼매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삼매는 심일경성,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이라고 정의하는데,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즉 하나의 대상을 떠나지 않고 머무는 상태입니다. 불교에서 삼매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른 삼매, 정정과 바른 삼매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삼매, 정정입니까? 변화의 이어지는 과정, 즉 세 번째, 존재의 삶 가운데 향상하는 변화와 네 번째, 존재의 삶을 벗어나 해탈된 삶으로 향상하는 변화로 연결되는 삼매가 바른 삼매입니다. 우리가 삶을 존재의 삶으로 끌어올리자라고 삼매를 들어간다면 그냥 존재의 삶에 머물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수행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법원님 말씀하신 이 무아산 이렇게 말하는 해탈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요거는 단순히 삼매라고 하는 존재의 삶에 머물러서 그 행복을 즐기는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 수행이잖아요. 불교 수행은.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고 말할 때는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여기에 멈추면 부처님은 이거 바른 삼매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른 삼매는 이제 거기서 본격적인 공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준비가 되는 삼매를 바른 삼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불교에서 말하는 소유의 삶을 벗어나 존재의 삶으로 향상하는 변화, 즉 삼매의 성취는 바른 삼매의 성취를 의미하고 이어지는 변화의 과정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변화의 과정을 팔정도로 제시하는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그리고 정정을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설명하는데 이때 필수품으로 제시되는 것이 정견 내지 정념의 7가지입니다. 요 필수품을 가진 삼매라고 하는 거 우리 법회에서 정말 주목해낸 개념이에요. 정말 불교 안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른 삼매가 무엇라고? 필수품을 갖춘 삼매입니다. 필수품이 무엇라고? 팔정도의 앞에 7가지입니다. 요 개념에 주목한 것이 불교를 보는 눈을 세워주는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 다음 주에 합니다. 그렇다면 팔정도는 정정이라고 해야 합니다. 다만 정정이, 즉 바른 삼매가 정견 내지 정념의 필수품 없이는 성취되지 않는 것이므로 하나의 범주로 포괄하여 팔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견 내지 정념의 7가지 필수품은 다시 구분됩니다. 삶의 구체적 내용인 행위, 즉 업은 신구의 3업이고 상세히 말하면 10업이 됩니다. 그리고 10업을 좀 더 포괄적인 영역으로 설명하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의 5가지 지분에 해당합니다. 이런 포괄적 영역의 행위는 사념처인 정념, 바른 사띠의 주도 아래 제어됩니다. 정념이 주도하고 정정진과 선행하는 정견, 앞서는 정견이 함께하는 업의 제어는 커다란 마흔의 경, 맞지마니까야 117번 경이 설명해 줍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자고요. 그래서 7가지 필수품은 2가지로 요약하여 말할 수 있는데 1. 업의 제어와 2. 삼매의 성취입니다. 즉 일상의 삶으로의 업이 제어되고 그 위에서 삼매가 성취되면 바른 삼매인 것입니다. 요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수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젯밤에는 열심히 마시고 오늘 아침에는 부시시 일어나면서 그래도 내가 수행해야지 하고 틀어 앉아가지고는 백날 가도 삼매 못 가고 삶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업이 제어된다는 얘기는요, 어젯밤에도 내가 수행자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삶을 양성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상의 삶 자체가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올바른 삶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잠자기 전에 열심히 마시는 일을 버리고 잠시 하루를 되돌아보는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잠들겠습니다. 요렇게 잠들고 아침에 수행하는 사람이 삼매로 가고 삶을 향상한다. 요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 개념요, 팔정도가 하여간 명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업의 제어 위에서 삼매로 나아가는 요런 수행이 팔정도고, 그 대표적인 역할을 누가 해요? 사념처라는, 그러니까 팔정도의 7번째인 정념이 경전에 의하면 팔정도가 정념이다 이렇게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념처 수행이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제어해서
업을 제어하고 그 위에 삼매로 나아가는. 그러면 정정, 바른 삼매는 뭐예요? 요거는 이러한 필수품, 그 사념처가 주도하는 7가지 필수품의 결과로 생겨나는 게 삼매죠. 수행 요렇게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본 거죠. 특히 업의 제어 가운데 정견은 주목해야 합니다.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알미라고 정의되는데 같은 의미로 무상고 무아인 존재의 실상에 대한 알미입니다. 업을 제어하고 삼매에 들었다는 것은 존재의 실상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진 삼매인 것이고 정견도 10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한 끝에 집중된 것으로의 대상에 대해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의 알고 봄, 무상고 무아를 위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유의 삶을 벗어나 존재의 삶으로 향상하는 변화로서의 수행은 1. 수행을 주도하는 필수품으로의 정념, 즉 사념처와 2. 이어지는 변화로 연결되기 위한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의 알고 봄, 무상고 무아를 위해 토대가 되는 필수품으로의 정견을 갖추고 그 필수품들의 힘에 의해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행, 삼매, 바른 삼매로 나아가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됩니다. 이 삼매를 성취하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념처라고 하는 이 수행이 주도해서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바닥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붙잡고 사념처 수행해가지고는 삼매를 성취했다 해도 이어지는 향상으로 나가는 바른 삼매가 못 된다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인 줄 바르게 아는 이런 견해와 함께 사념처로 밀고 갈 때 바른 삼매가 성취된다. 요 개념요. 그 2가지로 대표하면 되겠죠. 한편 삼매 없는 깨달음의 주장에 대해서도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석에 의한 공부의 과정에서 생겨난 견해라고 해야 할 것인데 이 주장은 1.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색계 무색계의 중생인 것으로 착각하거나 색계 무색계는 이미 소유의 삶을 벗어났으니까 삼매 없어도 되잖아요. 거기에서 수행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요. 2. 팔정도에서 정정을 배제함으로써 팔정도를 부정하고 팔정도 아닌 다른 수행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팔정도라는 게 사실은 바른 삼매거든. 바른 삼매를 어떻게 성취할 거냐 하니까 앞에 필수품 7개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8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실 팔정도의 의미는 바른 삼매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깨달음의 자리로 어떻게 깨달았느냐? 팔정도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팔정도의 중심이 바른 삼매라고요. 그런데 깨달음으로 가는데 수행에는 삼매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사실 좀 미안하고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경전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하자면 삼매 없는 팔정도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팔정도 없는 깨달음이 어디 있고 팔정도 없는 부처님이 어디 있냐고. 이건 사실은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면서 절대 무슨 설명을 갖다 대더라도 삼매 없이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여러분 명확히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하여간 부처님 공부는 삼매 없이는 못 갑니다. 예. 그러므로 불교 안에서 삼매를 배제한 수행, 삼매 없는 깨달음은 있을 수 없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존재의 삶 가운데 향상하는 변화. 존재의 삶은 몇 가지 방법으로 단계 지어지고 그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곳으로 향상하는 변화가 설명됩니다. 1.
1. 존재의 삶의 영역 색계 무색계. 색계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고 무색계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삼매의 종류 유심유사, 무심유사, 무심무사해서 대상에게로 찢다가 일어난다, 지향한다의 여부. 내면의 어떤 영역에서 수행하느냐, 밖의 영역에서 수행하느냐, 그런 걸로 뒤에 우리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사무량심의 해탈에서 자심해탈,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도 같은 영역에서 설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7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빛의 요소, 깨끗함의 요소, 공무변처의 요소, 식무변처의 요소, 무소유처의 요소, 비상비비상처의 요소, 상수멸의 요소. 그런데 요거를 상해증득이라고 해서 무소유처까지는 상해증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해증득 무슨 얘기냐면 초선에 든 사람은 초선의 상을 가진 자 이래가지고 초선을 성취한 사람은 그 초선의 성취 상태를 초선의 상을 가진 자, 초선의 상을 증득한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소유처는 무소유처의 상을 증득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의 증득이라는 말 그 말이에요. 행이 남아있는 증득 비상비비상처의 요소 이랬어요. 상이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없다 할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비상비비상처니까 상의 증득으로 비상비비상처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미세한 행의 상태로 설명되는 하늘이다, 상태다 그런 거고요. 소멸의 증득, 상수멸의 요소라고 합니다. 수행의 입장에서는 사실 존재의 삶 가운데 향상하는 변화는 토대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알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상세히 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5번. 존재의 삶을 벗어나 해탈된 삶으로 향상하는 변화. 구차재정,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의 순서적인 산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거 아까 이제 반야행보부님 말씀하신 결국은 요 9가지 차제적인 산매에서 해탈된 삶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초선 이전에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부처님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않아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매가 팔정도가 바른 산매 해가지고 일단 산매 간 다음에 뒷이야기 하자라고 하는 게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향상은 초선 이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과정. 그렇게 되면 이제 존재의 삶으로 가는 과정이 법안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무상을 증득하는 거. 그 다음에 법안을 얻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 무상고 무아해서 여실직연 예류자 되는 상태인데 사실은 저도 이거 요번 우리 교재 만들면서 요걸 구분해냈어요. 사실은 그 부처님이 초전법륜할 때 녹야원에서 법을 설하면 5비구가 특히 이제 첫 번째로 그 꼰단야 존자가 법안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고 법안이 열렸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법안이 열린 상태를 예류자가 된 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법안이라는 하나를 놓고 법안이 열렸다. 담마짝쿵 우다빠디 법안이 열렸다라는 단계하고 법안을 얻었다. 담마짝쿠 빠딜라바라고 하는 법안에 대한 수식이 2단계로 나타나더라고요. 요거 구분하는 거 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아주 명확하게 그 과정이 드러나더라고요. 다음 주에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사마타. 그래서 사마타 여실직연 위에서 염오이탐 심해타라는 과정. 그래서 열이 자극으로 나아간다. 요거 하여간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은 삼매를 심화시키는 거가 사마타 수행 개념 아니에요. 달리 봐야 돼요. 윗바사나 열이 자극 위에서 번뇌를 소멸하고 해해타라는 과정.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가 합쳐진 상태.
심해탈과 해해탈이 함께하는 상태, 부동의 심해탈로 수행이 완성돼요. 요게 100% 행복한 삶의 실현이고 아라한되는 거예요. 부동의 심해탈,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해탈이다. 이렇게 알려져요.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들면 성자라고 하는데,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자인 유학과 공부를 마친 자인 무학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공부의 내용은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자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의 사상인데 과정과 완성의 경지로 다시 구분하면 예류향, 예류과, 일례향, 일례과, 불환향, 불환과, 아라한향, 아라한과의 8배가 됩니다. 이때 예류향 내지 아라한향의 7단계는 유학이고 아라한과, 즉 아라한은 무학입니다. 요 부분요, 우리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왜 굳이 성자가 되어야만 유학, 공부하는 자라고 부를까? 요거 좀 궁금하죠? 우리도 불교 공부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공부하는 자 축에 안 끼워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 주에 좀 설명드릴 거지만, 요거 제가 우리 카페에 보시면, 지난주 대구 붓다야나 선언에서 제가 한 주 법회를 했는데, 거기서 부처님, 우리 제자의 상가에 대한 주제를 하면서 한 2시간 걸려가지고 요런 이야기 상세히 설명했어요. 동영상 참고하시면 도움될 겁니다. 그런데 예류자와 일례자는 삼매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경지이고 불환자와 아라한은 삼매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경지입니다. 이거 경전이 말해주는데 주목해야 돼요. 이것은 예류자가 되는 길이 2가지이기 때문인데 믿음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때 예류자는 법들에 대해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고 알고 보는 자라고 정의되는데 여실직연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자는 불법승에 대한 아주 정확한 믿음을 갖추고 계를 지킴으로써 예류자가 되는 중간 과정인데 법들에 대해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고 믿고 확신을 가지는 자입니다. 아까 사실 최부부님 믿음 이야기 잠깐 하셨어요. 그때 제가 말하려다가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믿음을 따르는 자는 불법승에 대한 믿음을 갖추고가 아니고 경전이 알려주는 바가 아주 정확한 믿음. 그러니까요, 부처님을 그냥 나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요, 요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아주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라. 부처님이 누구라고요? 예, 아까 그 말씀하셨죠. 대학 가라고기도 하고 다양한. 근데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 자기를 정의하는데 내가 기도받아서 기도빨 세워지는 그런 스승 아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부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러이러함으로 부처라고 한다 라고 자기를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부처님이 당신이 알려준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믿어야, 또 법과 승, 그 가르침과 제자들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정의해준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그러한 믿음의 힘에 계를 지키는 것이 보태지면 이러한 사람을 믿음을 따르는 자라고 하고 그 힘이 예류자를 성취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을 따르는 자는 수행을 통해 존재의 삶으로 향상하고 이어지는 수행을 통해 법안을 얻음으로써 예류자가 되는 중간 과정인데 법들에 대해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고 지혜로서 충분히 사색하여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을 주제로 하는 이 글은 법을 따르는 자를 거쳐 예류자가 되고 일례자, 불환자를 거쳐 아라한을 성취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따르는 자를 거쳐 예류자가 되는 과정도
수행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류자와 일례자까지는 삼매 없이 도달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삼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계를 지키며 수행하는 수행자에게서 아직 수행의 힘은 성장하지 못하였지만 아주 정확한 믿음과 계의 힘에 의해 먼저 예류자에 도착한 것이지 수행을 전혀 배제한 과정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수행의 측면에서는 삼매를 전제한 8정도의 수행이 늦게 나아가는 것이지 삼매 없는 수행으로 예류자와 일례자에 도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진짜 그냥 읽고 끝내야겠네요. 6. 수행의 두 단계 구분. 이런 설명에 의하면 수행은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삶, 즉 삼매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과 삼매에 의해 성취된 존재의 삶에서 이어지는 수행입니다. 이때 삼매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은 염처 수행이라고 경전이 알려주고 2. 삼매 이후 이어지는 수행은 삼매 수행이라고 알려줍니다. 인데 염처 수행은 사념처이고 삼매 수행은 1.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문 2. 여실직견 3. 사마타 4. 윗바사나의 네 가지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1.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문은 존재의 삶 가운데 향상하는 변화에 해당하고 2. 여실직견 3. 사마타 4. 윗바사나의 세 가지는 존재의 삶을 벗어나 해탈된 삶으로 향상하는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삼매 수행의 네 가지는 모두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할 때 얻어지는 성과인 것으로 제시됩니다. 1.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된다. 2.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지와 견을 획득하게 된다. 3.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사띠 삼빠잔냐 하게 된다. 다음 주에 보고요. 4.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를 소멸하게 된다. 즉 사념처에 의해 삼매를 성취하고 그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할 때 그 두 가지 변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수행은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수행과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하는 수행의 두 가지입니다. 오직 삼매를 중심으로 수행이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정도는 이 두 가지 수행을 포괄합니다. 수행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죠. 좋은 글입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게. 자, 근데 사실은 지금 이 글을 왜 적었느냐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읽을 요 내용 때문에 적은 거예요. 그러겠죠. 자, 7. 수행.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다 이미 삼매를 성취한 사람이라서 뒤에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탈하자 이 과정에 있지 않죠. 그죠? 우리가 지금 수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삼매를 중심으로 이전 과정과 이후 과정으로 수행은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수행은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아직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수행자라면 당연히 삼매를 성취하는 수행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사념처입니다. 8정도에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품 7가지이고 요약하면 업의 제어와 함께하는 삼매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삼매를 성취하는 수행이고 사념처인 것입니다. 사념처에 의해 힘이 써지는 사띠, 알아차림에 의해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업의 제어 위에서 삼매로 나아가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배워 아는 과정을 통해 바른 견해를 갖추어야 합니다. 배워 아는 거 빼놓으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 보죠. 한편 바른 삼매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사선, 네 가지 선으로 정의됩니다. 이때 맞지마니까야 45번 법 실천의 짧은 경은 네 가지 법의 실천을 말합니다. 1. 지금은 즐겁지만 미래에 괴로운 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 소유적 사유에 몰두하는 삶. 2. 지금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 고행에 몰두하는 삶. 3. 지금은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 4.
지금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인데 4. 지금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으로 4선 바른 삼매를 제시합니다. 미래에 즐거운 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은 이게 이제 그 경전의 내용인데요. 태생적인 탐진치의 강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부모한테 생겨나는 거. 저기 대원법원님 아까 그 우리 법회 시작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얘기죠. 명색, 그 상을 포함한 명색, 몸은 어차피 버려지는 거야 죽으면. 식만 가잖아요. 그러면 명색이라는 몸은 태어나는 그 순간, 엄마의 태에 들어가는 그 순간 부모로부터 받는 거죠. 새로 시작되는. 그런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생부터의 이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식 자체가 우리 뭐 뒤에 공부할 거지만 탐진치의 오염 때문에 오염을 담아가지고 머문 식들이 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전생에서 오는 내 마음 덩어리는 삶의 과정에서 탐진치 때문에 살아온 그 탐진치를 싣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식이. 그래서 경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제 선천적인 탐진치 이렇게 번역을 하셨던데 저는 그냥 태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 내 마음이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강하게 물들어 있으면 힘들고 태어나는 그 순간, 즉 전생에 잘 살았기 때문에 비록 인간으로는 태어났지만 탐진치가 강하지 않으면 그때는 쉽게 삼매에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우리 더 정확히 하기로 하고 일단 태생적인 탐진치의 강도에 영향받는데 태생적 탐진치의 강도가 강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눈물로 범벅이 되어 울면서도 청정한 범행을 닦아 죽은 뒤에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요게 법의 실천 3번인 거예요. 지금은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 태생적 탐진치의 강도가 약한 사람은 고통을 항상 경험하지는 않는 가운데 사선을 구족하여 머물다가 그러니까 쉽게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뒤에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경전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전생에 탐진치가 강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참 공부를 못해. 아까 제가 반복 말씀드리는 게 제가 운 좋게 니까야를 직접 보는 이 길로 운 좋게 들어섰으니까 지금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지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 공부에 부족함을 많이 지적해주면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좀 탐진치가 강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탐진치가 강하지 약한지는? 그 얘기 보자고요. 그 얘기 보자고요. 근데 약간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초전법륜에서 말하는 소유적 사유와 고행에 몰두하는 두 가지 극단에 닿지 않는 중도, 즉 팔정도의 선언이 여기서는 미래의 즐거운 보를 가져오는 변화, 즉 삶의 향상으로 나아가는 실천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초전법륜 이야기 다음 주에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삶의 실천 1번, 2번 두 가지를 극단으로 하고 그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 팔정도를 깨달았다. 부처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된다. 그래서 전생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 지금 함께하는 탐진치 때문에 소유적 사유와 고행에 몰두하는 두 가지 극단으로 삶이 지향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로 내가 공부해야지 이런 각오로 공부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전생에 내 마음이 가지고 온 탐진치가 이 탐진치가 강하면 그저 사는 그대로 뭔가 좋은 건 다 내 거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 따라서 왜 정말 욕심 많은 사람도 있고 욕심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거지 뭐. 그런데 공부를 안 했다면 가지고 온 탐진치가 많은 사람 같으면 그저 헤쳐서라도 내 거 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 테지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공부를 좀 해서 그러한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앞으로 나의 삶을 얼마나 퇴보로 이끌 건지, 괴로움을 키울 건지 이런 걸 배워서 알게 되니까 그냥 전생부터 온 이 마음의 어떤 성향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공부해서 알아버렸기 때문에 안 돼, 나 못 가라고 버티는 거잖아.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이죠, 이게. 그 질문이죠. 그런 개념.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두 극단으로 삶이 지향되더라도 향상하는 변화를 위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울면서라도 그런 지향에 저항하며, 즉 이런 삶을 반복하진 않을 거야. 나는 지금 갖고 싶은 거 이걸 포기하고라도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 거예요. 부자가 되더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거고 부작용이 있는 줄 알아서 좀 더 힘들더라도 정상적인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부자 될 거야. 요런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 이런 게 다 이렇게 향상하는 삶인 거죠. 이 사실 사기치고 남 해쳐가면서 부자 되려면 부자 되기가 조금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얻는 성과보다 부작용이 더 큰 거야.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부자가 되더라도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 되어가지고 써야 될 자리에 쓸 줄 아는 사람이 불교 신자죠. 그런 개념. 그래서 그런 지향에 저항하며 청정한 범행을 닦는 실천. 요거 이건 법의 실천 3번이지만 표현하면 요게 업의 제어죠. 5개를 지키고 이건 안 돼! 라고 지속적으로 나의 업을 단속해가는 삶인 거죠. 표현이 눈물로 범벅이 되고 이래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를 위해 설명한 거고, 그러니까 업을 제어하는 삶, 해서 안 될 일을 해서 하지 않는 쪽으로 내 삶을 고쳐나가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실천 3번. 이어서 전생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 지금 함께하는 탐진치의 영향이 작아 두 가지 극단으로 삶이 강하게 지향하지 않음으로써 바른 삶매에 들고 더 높은 삶의 향상을 위해 나아가는 실천입니다. 했어요. 삶매의 성취죠. 그러니까 초전법륜경에서 말하는 두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를 실천한다 라고 하는 요게 나의 현상적인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탐진치가 많았어 이러면 좀 어렵더라도 저항해가면서 삶을 그리 이끄는 거고, 태어나면서부터 탐진치가 약했든 아니면 지금 살아가는 가운 동안에 내가 이런 노력을 하니까 탐진치가 줄어들면서 삼매로 나아갈 수 있든 요 개념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업의 제어 위에서 삼매를 성취하는 것, 이것. 근데 요게 8정도인 거죠. 이것 8정도가 수행의 시작입니다. 행여 금생에 바른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다 해도 업을 제어하는 삶은 다음 생의 실천을 위한 조건을 개선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삼매로 이렇게 가야 되지만 혹시 못 간다 해도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는 법의 실천 3번에 속하지 않고 4번에 속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서주는 삶의 커다란 향상인 거죠. 그것도 성과인 거죠. 그리고 또는 삼매로 나아가는 과정에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 환희, 희열, 경한, 행복에 의해 수행의 과정에서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요, 그럼 법의 실천 3번이라는 것은 힘들기만 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수행을 공부를 하면 나타나지만 사념조 수행을 탁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평상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쁘다, 행복하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경전이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느낌을 제시하거든요. 요게 환희, 희열, 경안, 요건 몸의 편안함까지 포함해요.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단계를 말해주고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 라고 이 과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실천해 가는 과정이 무조건 금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라도 좀 삼매에 들기 좋은 조건을 만들려고 고생만 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큰 방향으로는 그렇게 제시되지만 이 수행 자체가 처음에야 당연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지만 거기에 좀 익숙해지면서 수행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 이미 삼매에 가기 이전에라도 수행 자체가 환희, 시열, 경안, 행복이라고 하는 개발된 느낌. 지금 우리가 뭐 좋다 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그런 개발된 느낌이 함께하기 때문에 수행 자체가 사실은 행복한 삶이다. 그러지 않으면 수행 못하죠. 이게 받쳐주니까 수행이 가능하죠. 사념초의 역할이고 삼매의 성취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냥 읽어만 드린다는 게 또 그러지 못해서 1시간 가까이 걸렸네요. 다음 주에 요 내용 좀 상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 주에 요거 바와나 빠리 뿌링 가차띠 저기까지 해서 2주 동안의 수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새 출발 법회로 들어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법회 마치죠. 법회가 좀 두서없이 진행되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그거 뭐 괜찮죠? 우리 그게 뭐 8번이 빠지신 것 같아요. 8번이요. 8번이 아니요. 제 생각에 예. 언제 수행을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는 8번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과해야 되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다음 주에 바꿔가지고 드릴게요. 저희 서울에서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가 이게 좀 수행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모임이 저녁 시간이 없는 사람에서는 아닙니다. 그 낮 시간 법회도 요 이야기를 좀 하느라고 이제 수행을 직접 못했는데 요 이야기 끝나고 새 출발 법회로 본격 들어가면 낮 법회에서도 일단 이제 우리 테라와다적인 의식과 수행을 한 30분 이래 하고 설법하는 거로 그래서 낮 시간에도 수행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수행의 시간적인 그러한 거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우리가 의논하지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법회가 일단 니카야라고 하는 공부거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법부님들께서 천천히 갑시다. 경전 공부 1시간만 하고 1시간은 우리 수행을 좀 해나갑시다. 라고 법부님들이 원하시면 주인공이 법부님들인데 그렇게 거기에 맞춰 하면 되지 일단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의논을 하죠. 예. 오늘 수업 마쳤습니다.